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실수하여 넘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붙드시며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거룩한 은혜의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의 기쁨 속에 이 땅 위에 함께 살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의 복과 은혜를 넉넉하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세워가며 거룩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시간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멈추었던 모든 일상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모든 가정, 직장과 학교,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계획된 우리 교회 교회학교의 겨울 행사들 가운데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헌신과 섬김에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깨어 있어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신실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이 주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속장 전체 모임 있습니다. 우리 따로 안내를 드렸는데 우리 속장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잠깐 우리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2시에 안암교회에서 성북지방회 모입니다. 우리 지방의 대표가 명단이 실려져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학교 겨울 행사 우리 지난주에 중고등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여성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차를 대접해 드렸었는데 우리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각해져서 잠정적으로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아픔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얽히고 설킨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들과 상황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과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한 것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고대 사람들도 역시 자랑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갔는데 고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 그리고 그들의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권세, 권위, 권력 그리고 그들의 체계와 질서를 자랑하고 그들의 법을 자랑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했고 그들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을 자랑했고 또한 그들이 할례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의 대상과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편 34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내가 곤고한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게 될 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곤고한 가운데 처한 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을 선대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또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육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여건과 자기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는 사실은 자랑의 대상은 아니었죠. 죄인 중에서도 흉악범을 처형하던 형틀이었고요. 노예 중에서도 중한 죄를 범한 노예를 처형하던 그러한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의 업적,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의를 나타내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고 복음의 의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였기에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위선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그런 그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우월감을 갖게 했고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실상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하지요. 그들이 스스로 괜찮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지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너희가 너희 몸에 할례를 행했음을 자랑하는데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몸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요. 혈통을 내세우고 육신을 자랑하는 인간적인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비판, 유대인의 실상을 고발하는 바울의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표면적인 유대인, 겉모양의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혈통이 진짜 혈통이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결코 편하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언짢았을 거예요. 불편하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감정이 상하고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들의 이의 제기, 반론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반론을 그 질문을 언급을 하고 그에 대한 세 가지의 답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의제기 반론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인 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의 유대인인 거 그거 진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할례 그것이 참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그들이 받은 할례가 무엇이 유익하냐? 그들의 유익함, 이점이 과연 무엇이냐? 그들이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제기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먼저 이렇게 언급하지요. 범사에 많다라는 언급부터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절대 권력자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탄식하는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것을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말렉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물이 없어서 이제 갈아여 죽게 됐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들 앞에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 그들의 지혜,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왕국을 세우고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들이 받은 축복,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자, 이런 언급을 한 다음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대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들을 기대하셔서 그들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믿어주시고 기대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당시에 말하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 제도에 대한 교훈들과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여러 가지 조항들, 율법의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예언자들의 가르침,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는데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고 구원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핵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민족보다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더 잘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더 유리한 조건, 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과 교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죄인된 모습을 나타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3절 이하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질문을 언급합니다.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유익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죄인으로 여전히 서 있다면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무가치하냐 이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이제 가치 없어진 거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폐기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폐기시켜 버리시느냐?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을 해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다 폐기시켜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신뢰하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도 옳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옳고 하나님의 판단도 옳아서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하나님 앞에 이의 제기를 하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옳고 하나님의 판단도 옳고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지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없이 하나님을 오르시고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는 미쁨이 없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요.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그가 했던 맹세와 약속들을 헌시착처럼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속성을 하나님이 부인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설파합니다. 자, 그리고 5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세 번째의 항의, 이 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더 빛나고 더 밝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대비되는 어두움이 짙으면 빛이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러한 궤변을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궤변을 그들이 내세우느냐, 이렇게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하면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빛남을 더 분명하게 나타낸다면 우리가 불의한 것을 잘못됐다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데, 우리가 거짓됐는데 우리 거짓됨이 하나님의 선함을 더 분명하게 나타낸다면 우리의 거짓됨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악을 행해서, 더 많이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말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쉽게 이 예를 여러분에게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로 말미암아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워지죠. 노예 상인들에게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높은 자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그의 형들과의 만남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아,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다 우리 덕분이다. 우리가 너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냐? 내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다 우리 덕분이야. 우리가 너를 팔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팔았던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당한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고 궤변이지요. 그들이 요셉을 팔은 그 죄악,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정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시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보이는 잘못된 모습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 유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 3가지와 그것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답변 3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한 가지 사실에 좀 주목하여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구원이 과연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 답변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참되신 하나님, 달리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요구를 크게 보면 이 2가지 같아요. 하나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죄인으로 죽음과 심판 아래 놓이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어떤 가능성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참 구원을 얻는 길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장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분명한 또 하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불성실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이 미쁘심,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치 않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행복하면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선대하시는 그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금년은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난 스크랜턴 서거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의료 선교사였어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의 우리나라 땅을 밟았던 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져 있죠. 그분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은 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제물포에 도착해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뎠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아펜셀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계 언더우드 목사님은 잘 기억하지만 그때 함께 또한 4명의 다른 분들이 함께 왔음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착했던 4명이 이 스크랜턴 선교사 가정이었어요.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2살 난 딸, 그리고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이 4사람이 같이 우리나라에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여성이 3분이나 있고 어린 아이도 있어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분들이 그때 또 일본으로 잠시 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예일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뉴욕 의과대학에서 그 대학원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분이고, 그리고 의사가 돼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오하이오주에 병원을 열었고 그 당시 병원이 참 잘 운영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분이 그때 질병에 걸리게 됐다 그럽니다. 그때 이분이 걸렸던 질병이 장티푸스라고 하는 질병이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 장티푸스는 다스려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그러한 질병이었고, 이분은 그 장티푸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열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의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장티푸스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열이 떨어지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을 했대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의료 선교사가 돼서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됐던 겁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이 시병원, 이렇게 일컬어지는 병원이었고, 그분은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활동도 하게 돼요. 당시 서민들, 빈민들이 있었던 상동에 교회를 세운 게 상동교회고요. 그리고 사람의 시체를 내다버린 아우게곡에,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의 아현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서민들이 있는 동대문에 교회를 세워 섬깁니다. 그것이 동대문 교회였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화학당, 이화여대를 세웠고요. 진명여고를 세웠고 다른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스크랜톤 선교사와 그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선교의 열매들, 활동들, 참 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작에는 그분의 고통, 고난이 있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에서부터 그분의 이러한 선교의 많은 위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것이 어렵거나 나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판단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은 나의 능력과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사랑하심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고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담아 성별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은혜의 제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